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강의 7강으로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25절 읽고 나서 이 영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6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 이것은 1절이고요. 6절은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절묘한 한 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도 보세요.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가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줄곧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에 맞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유대인 중에 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견에 일치할 것인가요? 이것이 로마서 4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인데, 이 말에서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가 논리적으로 맞는 결론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짜 장본인은 순종을 행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곧바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자신이 순종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결단코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3절, 3절은 4장 전체에 걸쳐 지극히 중요한 단어인 로기조마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겨지나니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또는 인정하는 8절로 번역된 말로 회개에서 무엇으로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신분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부동산 거래 중에 구입하기 위해서 월세를 내는 집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만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되면 이전에 낸 월세들을 주택융자금 납입으로 칩니다. 전에 낸 월세에 주택융자금이라는 새로운 지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순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믿는 데서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단지 믿음이 의의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기십니다. 더글러스 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같은 문법 구조로 쓰인 다른 절들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에게 없는 의의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를 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로 물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진술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곧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때도 우리를 여전히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과 의롭다고 여기심은 같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수동적인 의의로서 그리고 신학자들은 정가된 의의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4절에서 설명하듯이 우리의 의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든지 행위와는 무관하게 인정받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거나 일과 무관한 선물일 것입니다. 임금이 공짜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면 당신은 고용주가 당신에게 임금을 지불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계의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믿음이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다는 주장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베푸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구원받는 믿음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믿음이 끝나고 다른 종류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 5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장 31절. 다만 순종을 구원의 방편으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순종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들 대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런 믿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에 당혹스러워합니다. 한스 요하임 숍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을 완전히 대립해서 보는 바울의 입장은 유대교 사상가들에게는 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5절은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적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길을 약속하실 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다는 것을 매우 굳세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몹시 경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와 도덕적인 인격, 직업,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서 당신이 바라고 신뢰하는 대상을, 즉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 제임스 케네디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질문을 또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천국이 바로 앞에 있다고 잠깐 가정해보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은 교회 출석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음 중 한 가지로 대답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셋 중 한 가지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대답들을 믿는다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구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행위가 된 구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들 모두가 종교적이긴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5절, 모두가 참된 신뢰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심지어 자신의 신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복음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해방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불안과 근심, 자신감의 결여, 영적인 교만,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도덕적인 일탈로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겉보기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도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의의를 신뢰한다는 사실과 한 번도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만약 믿음이 순종과 같다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자랑하고 실패하면 자신을 혐오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겸손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다윗도 같은 것을 말하였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가령 그는 왕이었고 영토를 확장해서 평화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자기의 수도로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성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고 음모를 꾸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보세요. 강력한 권력을 누렸지만 또한 죄로 물들었던 다윗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범죄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이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란 당신의 죄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여겨지지 로기스도 마이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만 죄가 당신을 정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안다는 것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또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사람만 용납하신다는 진리에 무지하거나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범죄에 눈을 감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체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흠결을 실패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에게 불리하게 인정되지 않는 죄인, 곧 의로운 죄인이 되는 복을 알기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과 할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논의의 주제를 1절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바꾸면서 여전히 용서의 복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9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넌지시 말하는 관점을 반박하려는 듯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유대민족의 일원이라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유대인으로서 일치감을 표현하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10절 의롭다고 여겨졌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행위 곧 할례를 알아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유효한 의롭게 되는 행위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입니다. 10절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야 할례를 받는데 이미 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할례는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의 표와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할례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육체적인 표시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제는 육체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1절로 12절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면 할례받지 않은 비유대인들도 할례가 없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연대기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신다고 바울이 이미 3장 29절로 30절에서 설명했던 원리를 증명해 줍니다. 4장 13절로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았고 구원받았던 때보다 약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경로일 수가 없습니다. 14절로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면 즉 선물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대가를 신뢰하는 것임으로써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어떤 형태든 율법의 준수에 의존한다면 즉 바울이 이미 2장과 3장에 상세히 설명했듯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모르면 죄책감도 못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모르고 사유지를 침입하면 불법 침입에 해당하지만 내가 사유재산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보고서도 침입하면 명시적으로 법을 알면서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불법 침입의 범법자가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아는 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16절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16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3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 17절 창세기 17장 5절과 참조하세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한 구약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고 이제 전세계에 걸쳐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이스라엘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됩니다. 7번째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사례 연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고찰하며 이를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우리가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19절에서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창세기 12장 2절과 7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100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이성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감정이나 겉모습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인생 전반에 대한 순진한 낙관주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이나 감정인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이 빤히 보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다만 생각 없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것을 끈덕지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후손을 약속한 하나님이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 비록 나와 사라 모두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분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매다시고 두 손으로 모래처럼 많은 별들을 하늘에 뿌리신 분이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나이가 그분께 장애물이 되리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사실들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관한 더 위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의 불림의 태를 생명의 태로 바꾸셨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그 능력은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근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감정과 평판 그리고 상식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을 때조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당신을 위한 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고찰하고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연약한 감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한다. 이런 약속들을 실제라고 여기며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너그럽게 베푸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관대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9절로 10절 보세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친구를 잃거나 어떤 모임에서 소외당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역사의 주인이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동요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창세기 15장 2절 사라의 정체에 대해 속였고 창세기 12장 10절로 16절 더욱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약속받은 후손을 직접 가지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신뢰도 수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식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분투와 기쁨,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아름다운 말들이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24절에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으며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25절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후손에 대한 약속에 있었고 우리의 믿음은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성취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해주는 약속입니다. 여덟 번째, 의롭다함이 차이를 만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불러 할례와 율법이 있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먼저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자랑하지 않음. 우리의 의는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희망과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2절로 3절, 20절. 2. 움츠리지 않음. 우리 자신은 비록 죄로 물들었지만 이미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불리한 죄는 사라졌고 오히려 우리의 것이라 인정되는 의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깊은 안정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6절로 8절. 3. 위대한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그가 지녔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12절로 17절.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고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4. 완전한 확신. 이 세상에서 기업을 받고 새로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성취가 아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16절. 그래서 우리는 실패로 인한 절망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희망이 사라졌을 때 희망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영생에 대한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겨서 슬픔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희망을 잃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든 맞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어제 무척 더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